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그걸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부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들과 왕들이 온 땅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맨 위에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한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참 말없이는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 형태에 달리셔서 피 흘려 몸을 찢겨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감,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소원한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죄악이 관영한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높은 곳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도움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원수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밝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물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욕적인 죄가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참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사업이 얼마나 미국이나 고라파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것이 극도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심판받았지요? 바로 음란한 것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또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해서 갑자기 온 도시가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화산 폭발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도시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음란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음란한 서적을 봅니다. 음란한 비디오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이 도론과학과 호색과 우리는 싸웠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 세상이 밝고 환할 텐데 많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불교인들은 부처를 우상으로 삼고 762만 명이 불교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가 있어도 맨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은 그 형상을 놓고 신이라고 그렇게 숨기고 받들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도 그러죠. 가만히 보면 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조상이 신이다. 그래서 조상이 모든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려 1,000만 명이 이런 조상 제사에 연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믿고, 아니면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강원도는 천신제, 또 여러 가지 천신제들이 많이 나와서 가뭄이 드는 이런 현상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짓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심판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많은 죄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좋겠는데 원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그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던 모세도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물가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망각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무리바 그 반석을 툭툭 2번 때려가지고 화를 발산했어요. 물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 광경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랄지라도 이 감정이 폭발을 해서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노사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용서하고 화해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감정이 폭발로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가져오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반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으로 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단들을 다 배격하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절제하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건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지만 모함하고 사기하고 여러 가지 투기하고 시기심을 일으켜서 남을 해치는 이런 일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때때로 알코올로 포로가 되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환각제를 구입하고 이런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옆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그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하고 자기 심신을 잘 단련하고 심령을 해치지 않도록, 무기력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또 병든 심령으로 육체를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같이 원수의 마귀는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아마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처럼 전능자 우리 예수님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원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원수가 뭡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주님께서 모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혼미약산에서 도망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우리 인격을 여러 가지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더러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같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분쟁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살상을 가져오는 악한 이 모든 귀신들의 괴계를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원수기를 귀신을 다 예수님으로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우리는 점치는 귀신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것을,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점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일을 인해서 많은 재산을 탈취당하고 여러 가지 참 고통 가운데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은 앞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선 맹신하고 부적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탈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거짓말,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 정치사회, 우리 경제사회, 우리 민족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서 이 사회 풍토가 올바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서 사악한 이단 종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교, 또 여호와 증인, 또 남묘회랑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과감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여러 가지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노이로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질병의 귀신이 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치료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고통도 사라지고 위장병도 사라지고 모든 치매도 사라지고 또 모든 파키스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다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또 치료받아서 병 고침 받게 하지만 오늘날 이 수많은 그 질병이 이 병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모든 재산의 모든 소유권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그 10분의 1을 어디다 둡니까? 병원에다 내다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뭐 말할 것 없이 참으로 모든 소유권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종자 씨앗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활의 병폐가 다가오고 삶의 병폐가 다가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준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바이러스성 뇌막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서 완전히 수척해지고 뼈만 앙상이 남고 참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계속해서 석 달, 5달, 7달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불치병에서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백혈병도 치료받고 또 급성 간암도 치료받고 급성 폐혈증도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서 노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외적인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강력하게 예수님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님을 내 중심에 없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편하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 교회가 평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라 민족이 나가면 나라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린 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찮은 영원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믿고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며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이 땅이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새롭게 체질이 다 불로 살라져서 새로운 완전한 지구로 개편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재난의 마지막 때입니다. 재난의 마지막 때 또 이렇게 몸살 앓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재난이 끝이고 무엇이 다가옵니까? 환란의 때가 다가옵니다. 환란 바로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혼인잔치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환란이 다가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드디어 다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전투전으로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퍼져서 이제 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후 3년 반 끝에 이르러서 아마겟돈 치유의 전쟁이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도둑같이 오신다.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여인의 이름과 같이 그날이 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이 지구의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와 같이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급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천재지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종말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종교들도 다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그 사실은 성경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각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놀란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같이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원세 세력을 다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로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참 말을 쓰는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두고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쁨을 있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파라클레토스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쿨쿨 잠자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쿨쿨 잠만 자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로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적 예배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천국문이 열렸네. 천국으로 영광 중에 엑스타시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홀한 놀라운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주에 우리를 개방하는 원세력을 우리가 다 물리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원수마귀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같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 세력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위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해서 성령 체험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심령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번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외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치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믿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